8월 17일 사순절 5번째 주일 주일날 예배를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고통당하는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고난의 길을 가신 사순절 절기에 저희를 거룩한 은혜의 동산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에 주님의 고난 당하심을 묵상하며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십자가의 멍에를 짊어지고 주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도록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다같이 일어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반주에 맞춰서 침묵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찬송 2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2장입니다.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째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째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하게 하고 거짓을 즐겨 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구나.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8절 하시겠습니다. 찬송 8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주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보존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해 놓으신 지구를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파헤치고 쓰러뜨려 자연은 점점 그 생명력을 잃어가며 동물들은 갈 곳을 잃어버려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파괴되어 가면 그 결과로 인생들도 갈 곳이 점점 줄어들어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경건하게 묵상하고 있는지를 깊이 성찰하고 남아있는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께서 어리석은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기시고 찔리신 그 사랑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며 지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평교회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연약한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님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몸에 있는 모든 질병들을 온전하게 치유하여 주시사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평교회가 이 지역과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평교회가 지역을 위해 더 낮은 자세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전 세계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선교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종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을 관건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순절 5번째 주기해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8쪽입니다. 사순절 5번째 주기해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3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68쪽에 있습니다. 한 자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아비일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해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그래서 저는 이으로 떠오르고 또 어떤 이들은 천사들에게 말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헛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리라. 아멘.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세상에서 고통과 환란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소망의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께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찬양 예배는 우리 권사님들과 여러분들의 도움에 속길로 오후 1시에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이고 성찬 성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반성장위원회 세미나 22일 목요일 11시간 10시에 연예교에서 있습니다. 수요기도의 시간에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십자가에서의 주님의 고난을 경건하게 묵상하는 사순절이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날 이제 찬양 예배 시간에는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 후에 점심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함께 즐겁게 감사함을 이렇게 나누시면 감사하겠고 점심 공동 식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월요일날에 신방을 다는 못했고 신방을 했습니다.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동호회 권사님께 가지고 신방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더웠다가 추웠다가 이게 환절기가 되는데 굉장히 이렇게 제일 조심할 때가 지금이시거든요. 옷도 잘 입으시고 건강을 유의하시고 잘 드시고 교회 오시면 풍성한 식탁이 있는데 집에 가면 어떤 식탁이 기다리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일단 교회 오시면 주님께서 제일 잘하신 게 식탁 공동체를 이루신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오셔서 열심히 드시고 말씀도 열심히 풍성하게 드시고 그리고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뭐 직장에서도 그렇고 뭐 사업하시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 몸의 건강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데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 모든 분들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속에 이제 삶의 터전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이곳에
찍어보세요. 뭐 잘생기지도 않고, 제가 좀 잘생기긴 잘생겼지만 제 얼굴을 찍어보세요. 뒤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상당히 호남 미남 미녀들이 많으시니까요. 예. 한번 정도 이렇게 촬영을 좀 찍어봐야 아시죠? 지난 월요일에 이제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을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집사람이 교회 텃밭에 감자 심은 얘기를 했어요. 감자. 감자를 저도 그때 심었거든요. 감자 심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여러 해 전, 10년도 아마 넘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게 아직도 기억이 남아서 이게 저한테, 우리 이제 신방하는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그 감자를 심고 수확한 거에 대한 깊은 인상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감자를 심어서 아주 많이 거뒀다든지 아니면 쉽게 얘기하면 폭망했다든지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예. 제 실력으로는 어떤 게 더 가까울까요? 예. 그에 이제 어떤 우리 집사람이 했던 그 해에 이쪽이 바로 뒤에 이제 텃밭을 갖다가 이제 뭐 이렇게 갈고 이제 멀칭한다고 해서 포장을 씌우고 이제 감자를 심었어요. 이 감자가 어디서 나왔느냐? 감자 출처는 그 당시에 우리 회사에 다니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감자를 갖다가 이렇게 가공하는 우리 그 회사에 다니는 우리 권사님이 감자를 주셨어요. 먹으라고. 아마 먹으라고 준 것 같아요. 저한테. 겨울에 주셨으니까 먹으라고 주셨는데 그 감자는 회사에서 갖고 왔으니까 뭐가 처리가 됐냐면 약품 처리가 돼 있어요. 내려보세요. 약품 처리가 돼서 싹이 감자에서 뭐 이렇게 감자튀를 만들려면 그렇죠. 약품 처리가 싹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싹이 나지 못하고 이게 감자 이게 약품을 처리를 해주신 것을 이제 먹으라고 이제 주신 것 같은데 그래 이제 감자를 또 심으려고 하니까 아쉬워서 이제 안 먹고 그걸 갖다가 이제 한 박스 가까이 된 거를 갖다가 이제 뭐 3월 이쯤에 아마 심었던 것 같아요. 이쯤에 심었던 것 같아요. 심어서 이제 뭐 잘나기로 이제 하여튼 막 그런 마음으로 심었죠. 이게 약품을 처리했으니 이제 제가 그걸 알고 심었는지 모르고 심었는지 일단은 제가 감자가 있으니 심은 거예요. 일단은 감자는 무조건 나겠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감자 한 박스 가까이를 갖다가 이제 심었어요. 심어서 이제 감자에 이제 뭐 싹이 나죠, 그죠? 예, 감자에 싹이 나는 것도 있고 보니까 싹이 안 나는 것도 있고 감자를 갖다가 이제 6월 이제 하순 정도에 가면 캐잖아요. 6월 하순 때 걷고 이제 캐려고 이렇게 보니까 감자가 그대로 썩은 놈이 있고 제 기억에는 그래 오래전에 됐으니까 감자 그대로 썩은 놈이 있고 감자 그놈 그대로 있는 놈이 있고 예, 그래도 감자 그래도 이 김 목사가 심은 거에 정성을 봐서라도 어떻게 해서 뚫고 나와가지고 감자가 하나 두 개 이렇게 맺힌 놈도 있고 예, 그래서 제가 감자를 얼마나 많이 거뒀을까요? 심은 거에 절반인가 별로 웃지는 않으시네. 네, 심은 거에 제가 한 박스를 심었으면 그거에 반인가 조금 그보다 더 많이 거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약품 처리를 했는데도 용케도 난 것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거뒀는데 그래서 저도 기억이 굉장히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남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약품 처리하면 싹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안 나는데 그걸 갖다 심었으니 제가 더 용감한 거죠, 그죠? 안 그래요? 제가 더 용감하게 심었으니 그리고 나기를 바랬으니 오늘 본문 24절에 보시면 24절 말씀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는다는 것은 얘가 싹을 틔운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싹을 틔우고 죽지 아니한다는 것은 얘가 지 싹을 갖다가 틔우지 않는다라는 건데 그게 하나의 밀이 우리 보통 거기는 밀을 먹으니까 밀하고 보리 이렇게 보는데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하고 제가 약품 처리된 그 감자를 심어서 그 한 알 그대로 이렇게 있는 거 그거랑 이렇게 일맥상통하고 있다고 봐요. 예, 저도 뭐 농사를 갖다 많이 짓는 건 아니지만 농사를 짓는 농부가 여기 이제 올해 여기 밭이 있는 우리 농사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 뒤쪽에 예, 좀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신데 농사를 짓는 농부가 서리태 하나를 심어가지고 서리태 하나를 거두겠다고 심는 농부가 있을까요? 예? 예. 그런 농부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죠?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 농부, 저처럼 그런 농부는 좀 농사를 모르는 무지한 농부다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농부, 처음 하는 농사를 하시는 분들도 농부는 밭을 갈고 거름을 뿌리고 난 후에 씨를 하나를 심어서 그 씨에서 많은 씨를 거두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이제 씨를 심으면 거기에 또 씨를 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씨를 심으면 씨가 나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나지만 그 콩이 다시 씨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나락이 나서 그 나락이 되지만 그 나락이 또 다시 씨가 되는 것처럼 씨를 다시 그걸 우리는 열매라고 하는데 그 많은 그 씨 하나를 심어서 많은 열매를 많은 씨를 거두는데 목적이 있다는 그 목수이기도 하셨고 예수님이 목수이기도 하셨어요. 목수이기도 하셨지만 실은 또 농사꾼에도 가까운 예수님께서는 좋은 밭에 뿌린 씨, 좋은 밭에 아주 이제 땅에 그 질이 좋은 밭에 뿌린 씨, 그 밀 그런 씨가 어떤 거는 30개, 어떤 거는 60개, 어떤 거는 100개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일일이 쉬어보신 거죠. 씨 하나 심어가지고 몇 개 거뒀는지 일일이 쉬어서 이건 30개, 이건 저건 60개, 저거는 맞네? 몇 개? 100개. 그런 열매를 이렇게 거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24절에 말씀하시는 이 한 알의 밀, 한 알의 밀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건 뭐냐면 그 싹을 내야 되니까 예수님이 그 고난의 그 십자가를 갖다가 지시는 걸 갖다가 죽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 앉으시는 영광을 누리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러한 그 일련의 과정,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이렇게 하시고자 했던 이유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3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서 누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시니. 내가 땅에서 들렸다라는 건 뭐냐면 십자가가 보통 십자가 처형은 땅에서 약간 들렸거든요. 그래서 땅에서 들린다라는 것은 십자가 위에 내가 달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다라는 거예요. 돌아가시면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모든 사람, 어떤 이제 번역에는 모든 것들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한다고 해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모든 사람을 당신에게로 예수님을 믿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하겠노라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그리고 부활하신 이유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하시려는 그런 계획이셨다.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서는 단순한 희생이 아닌 거룩하고 위대하신 희생이 필요했다. 그 희생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받으시고 그리고 치욕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런 희생이 필요하셨던 것이다.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권세를
얻게 되었다. 예수님 믿으면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권세를 이렇게 주셨거든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미리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희생적인 삶을 사신 이유에 대해서도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이유가 뭔가 한번 더 깊은 이유를 한번 우리가 봐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미리 대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셨는데 그 이끄시는 희생적인 삶을 사신 또 다른 더 깊은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셔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열린 구원이셨음을 알려주신다. 예수님의 그 구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열린 구원이셨음을 알려주시는 거다.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명절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6월절이죠. 6월절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우리 복음서에 보면 6월절을 절기를 3번 지내셨는데 6월절이 이제 마지막 6월절이죠. 6월절은 양을 잡는 날이거든요. 출애굽한 것을 기념해서 양을 잡고 하나님께 이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날이 6월절인데 이 6월절은 언제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며칠 전 일이거든요. 며칠 전에 베다니에 계실 때에 그 하나님께 예배하러 이 6월절 명절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헬라인이 있었다. 헬라인, 그리스인이거든요. 헬라를 갖다가 우리 그리스를 헬라라고 하거든요. 6월절에 하나님을 뵈러 온 헬라인이 누구인지 그 사람 이름이 적혀있지 않아요. 그건 정확하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 헬라인들은 본인이 헬라인이었지만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 이야기 나오잖아요. 백부장 고넬료. 그 이방인이었지만 이탈리아 사람이었지만 로마 사람이었지만 그가 누구를 믿었냐면 그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렇게 믿는 것처럼 이 헬라인도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헬라인, 이 그리스인들이 어디서 이 명절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는지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었던 이 경건한 신실한 이 헬라인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다라는 거예요. 소문. 예수님의 명성을 들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건 생명의 말씀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치유하심에 놀라고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구원하러 온 구원자이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는 그런 다양한 정보를 갖다가 이들도 들었다라는 거죠. 들었어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뵙고자 할 때 그 제자들은 이제 곧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제자들을 거쳐서 그러니까 지금 안드레 빌립을 거쳐서 이렇게 예수님께 여쭤봤다고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뵙고자 할 때 제자들은 유대교 헬라인들을 예수님에게로 이렇게 인도했다. 그러니까 자기는 헬라인인데 그리스인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명성에서 들었는데 예수님을 뵙고자 한다라는 거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로 이렇게 인도했다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개처럼 취급했어요. 똘똘이나 순무나 그런 개처럼 이렇게 귀여워하는 게 가지고 천시하고 멸시하는 그거를 취급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과는 달리 예수님 당신을 찾아온 이방인 헬라인들을 즐겁게 맞이하셨음을 오늘 정확하게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되어 있던 그 구원, 그 구원에 대한 고정 관념을 넘어서서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로
것을 이렇게 열린 구원을 얘기하고 계신다. 예수님께서는 헬라인들의 방문을 받으셨을 때 그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 우리가 구원은 한 사람에게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그들이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당신을 예수님 당신을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을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돼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들이 방문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사람을 내가 구원할 때가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가까웠도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구속 사역이 가까웠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유대인만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두로와 시돈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두로와 시돈 먼 지역까지 이렇게 가셨을 때 거기에 누구를 만나셨냐면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났어요.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을 이렇게 만났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털썩 엎드려서 간구하는 말이 뭐냐면 귀신이 들렸는데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예수님 앞에서 털썩 이렇게 주저앉고 막 울면서 이제 그 상황 보면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간청했던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우리 딸까지 계신 분들 계시죠? 네. 딸 있으신 분들은 딸이 갑자기 정신적으로 질환이 많다. 갑자기 가다가 이렇게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면 백방으로 해도 휴업이 없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근데 마침 소문이 들리기를 누군가가 예수라는 사람, 이 이스라엘 땅에 예수라는 사람이 이쪽 근처에 오는데 그 사람은 못 고칠 질병이 없다더라. 그러면 소문을 딱 들으면 어떡할 거예요? 딸을 메고 갈 수는 없고 이제 인야관이 어떤 대책을 갖다가 세워놓을 거라고 믿고 무작정 가가지고 딸 앞에 엎드려서 그냥 펄썩 엎드리는 거죠. 안 그러겠어요? 딸 가지신 분들 저쪽에도 딸 가지시고 여기도 딸 가지시고 여기 딸인 분도 있고 저도 딸도 있지만 그러시겠어요? 안 그러시겠어요? 그래서 체면 모든 걸 다 구기고 펄썩 엎드려서 내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나는 이방인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하러 왔지 이들처럼 개 같은 사람들은 구원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그렇게 아주 매몰차게 개 취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르보니의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기분이 상했을까요? 안 상했을까요? 그거 이제 상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목적이에요? 내 딸 치유가 목적이니까. 그래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벌써. 예수님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시험해 보신 거겠죠. 그래서 이 딸, 그 딸이 어디든지 몰라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아시겠지만, 하여튼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하는 즉시 딸이 나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구원사역. 그러니까 그 당시부터도 이렇게 예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시키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다 구원 얻게 하시려고 그렇게 예수님의 계획이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이 그런 계획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모든 민족을 예수님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구원 계획이셨다라는 거죠. 우리 이런 찬양 자주 많이 불렀어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일단 웃네. 아빠가 노래를 못 부르는구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까지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전에 주 따르게 하소서. 중간에 뭔가 가사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모든 민족에게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구원은 세상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구원받아야 될 그런 대상이 한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뭐 학벌이 좋다고, 재산이 많다고, 뭐 저처럼 뭐 얼굴이 좀 괜찮고, 뭐 돈 많이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그 뭐야 일본의 야구 선수 오타니가 그 얼굴 잘생겼더라고 보니까 뭐 9,000매덕을 받는 뭐 그런 친구만 구원하는 게 아니고 피부가 뭐 어떻다고 그런 사람들만 구원받아야 될 세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어떤 특정하게 이렇게 한정돼서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모독하는 거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는 그런 고난들을 감수하셨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들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는 그런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해서 구원하려고 하셨다면 이 자리에 나와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고 이렇게 차별해서 구원하려고 하셨다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차별 없으신 그 크신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들에게 차별 없는 그런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신 이유가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은 당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하셨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이렇게 되시기를, 영광스럽게 하시기를 위함이셨다라는 거죠. 우리 2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8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함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어요. 뭐라고 응답하셨냐면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감당하셨던 성육신의 삶, 인간으로 오신다라는 건 그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가 측량할 수, 우리가 보시면 유성 혹시 보시죠? 유성 밤에 별똥별 떨어지는 거 보시죠? 왜 별똥별이 왜 그렇게 별똥별이 될까요? 이렇게 유성이 될까요? 우리 지구는 뭘로 쌓여냐면 대기권으로 이렇게 쌓여 있어요. 강력한 대기권. 하나님이 참 지혜롭게 만드셔서 하나님 참 지혜롭다. 하나님이 참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만드셔서 이 대기권을 이렇게 딱 만드셨어요. 이 대기권하고 우주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대기권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우리 보기에는 그냥 하늘이잖아요. 그죠? 근데 얘를 통과하려면 엄청난 희생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구에서요, 우주로 나가려면요, 이 보통 그 금속으로 갖고는 못 나가요. 아주 이 뜨거운 열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보기에는 별거 없잖아요. 그죠? 하늘에 별거 없잖아요. 그러나 그 대기를 막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뜨거운지, 거기를 뚫고 나오려면 보통 금속 갖고는 못 가요. 그래서 그거를 뚫고 나가기 위한 그 특수 금속을 써서 지구를 대기를 뚫고 나가요.
하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쉽지 않은 그 작업인데 사람들이 해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그보다 더 힘들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몸을 입고 왔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 쉽게 얘기하면 높은 주위에 있는 황제가 밑에 그 쉽게 얘기하면 뭐 거지처럼 이렇게 산다. 노숙자처럼 산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계획, 뭐 영어로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 계획을 깰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거를 깨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것이 성육신이거든요. 그 성육신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말씀들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사역은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심과 함께 그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세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인들이 누구를 위해서 죽었냐면 천황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이렇게 기꺼이 이렇게 바쳤어요. 무슨 세계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익히 우리도 그동안 알고 있었지만 세계사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게 정말로 이 일본 군인들은 일본 사람들은 천황을 위해서 그 자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천황의 영광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그 목숨 바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다. 천황이 어떤 존재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뭐 이렇게 왕으로서 이렇게 존귀함을 받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옆에서 우리가 천황으로 보이는 건 뭐예요? 그냥 일반 그냥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보기에는 그분은 그 사람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마찬가지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은 그런 존재다. 역사적으로 이 땅에 존재해서 세상을 이렇게 호령했던 수많은 왕들, 뭐 황제들, 그리고 뭐 수많은 지도자들.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다. 어제 우리 아이들을 태우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우리나라는 5천년 역사 가운데 한 달도 편한 때가 없었대요. 그런 거 보면 전 세계 전쟁을 연구하시는 분 보면 전 세계에서 전쟁이 없었던 날은 1년인가 전 세계에서 지금도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만큼 세계는 모두가 다 전쟁. 무슨 영웅으로 이렇게 전쟁을 하는지 전쟁을 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 이렇게 몰아가요. 수천만 명이 막 죽어가고 그래요. 그리고 그 세상을 멸망의 길로 이끌었던 그 악한 지도자들 수도 없이 많았어요. 지금 그들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그들의 이름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악한 왕, 뭐 히틀러라든가 뭐 스탈린이라든가 북한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악한 지도자들의 이름밖에 이렇게 남겨져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서 죽으면 한낱 썩을 인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바쳤다는 거예요. 그들의 희생이 값진 희생이라고 누가 그렇게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그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다. 그렇게 그것은 영원한 구원자이시며 세상의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나라를 이렇게 준비해주고 계시는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당신의 몸을 희생하셨다.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심과 함께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공부하는 요즘은 우리가 심도 있게 하는 대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대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무슨 큰 거 잡고 요리하는 문답이냐? 요리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교리에 대한 문답을 하는 게 있는데 문답의 첫 번째 사람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우선시되고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목적, 인생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시는 목적이 우리에게 인생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나라를 이렇게 준비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 당신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사도 바울은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을 정리하면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목적은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께서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시고자 했던 또 다른 목적은 구원은 어떤 특정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것임을 말씀하고자 함이었고, 또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말씀이셨다라는 거죠.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성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은혜를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266장 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앞에 되시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주신 달란트를 갑절로 남기게 하시고 오늘 그것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하심을 믿고 진심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일 더해서 부지런히 일을 하여 얻은 소득의 열의 하나를 드립니다. 육신에 더욱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수일 내에 이루어지는 은총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따라 물질을 주심에 감사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서 그 마음을 감사로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여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이들의 삶의 현장에서 감사가 더욱 넘쳐나게 하시고 물질의 궁핍함이 없도록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하심과 은총의 역사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영원 구원을 위해 선교금을 드립니다. 대평교회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이 지역을 넘어 세계로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바친 손길들의 삶이 더 풍성하게 선교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물질의 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생일을 맞이하여 생일헌금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명년의 생일까지도 건강하고 복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 대수부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차량 봉사로, 주방 봉사로, 헌금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교회 청소로, 그 외에 남모르게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명선언을 제창하시겠습니다. 대평교회 사명선언은 대평교회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 믿음과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과 교회를 부흥시켜 주심을 비전 삼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멘. 치유하는 교회고 제창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지역과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결단의 찬송, 하나님의 부르심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썩는 미랄이 되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믿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시니 한 알의 미랄로 땅에 떨어지시사 수많은 인생들을 살리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세상에 전파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해와 우리의 모든 농사와 모든 계획들을 위해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 손들을 위해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태평교회 권속들 머리머리 위해와 이 나라에 계속되는 어선 전복으로 인하여 유명을 달리한 심령들과 그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하여 주심과 전 세계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순교를 당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기뻐 받아주심의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